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1절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할렐루야. 본문에는 이방인 가정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처음 세례받고 구원받은 이제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죠.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으로 그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앞에서 주도해 나간 것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자기와 친척들, 가족들이 또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고넬료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이후에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들이 침체됐고 성도들의 그런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육체를 더 신경 쓰고 걱정하는, 관리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층, 청장년층 이하의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관심이 더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죠. 자녀들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점점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주일에 교회 나와야 되냐.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지금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불황의 시대를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 간의 그런 신앙들의 갈등들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런 가정의 신앙, 그런 믿음의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이 건강해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들의 믿음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고넬료와 같이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 말씀되고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로마의 장교잖아요. 백부장으로 권위가 있는,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활은 분명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한다고 주로 생각을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고 찾는 것이 기도한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가 있어야 또한 응답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 그런 전쟁의 상황, 급박한 그런 위태한 모습 속에서도 매일 그가 전쟁터에서 나가서 막사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도 항상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면 자기 막사 앞에 이렇게 하얀색 수건을 걸어 놔서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또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부모가 기도해야죠.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또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 사업장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대신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니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또 간증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이 고넬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있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주변의 약한 자, 불쌍한 자, 삶이 부족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약한 자를 돕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약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 일들은 내 믿음의 모습의 수평적인 신앙의 생활의 표현이고 말씀을 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들의 이웃과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오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기쁨이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이,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경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와 사업장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받는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 안에 있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의 어려움 속에, 시대적인 모습 속에 점점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육체의 삶을,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황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이 건강해지는 신앙을, 아버지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